저는 사도행전 이상하게 제가 저도 많은 목회 집회나 이렇게 많이 갔는데 제가 했던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9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19장 앞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아볼로에게 안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성령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했다 라고 했더니 바울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19장 6절 7절까지예요. 신기하게 근데 저는 19장 그 뒷절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성령 세례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으니까 저는 후단부터 한 건데 후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보시면 희한한 능력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게 바울이 정확한 예수 이름 보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데 거기 안에 그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 세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손수건과 앞치마 떠나도 여기 보시면 오늘 꼭 우리 지금 귀신들이 떠난 장면이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시면 희한한 능력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뭐냐면 손수건하고 앞치마 갖다도 자 첫 번째 뭐예요?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나가라! 그랬더니 사람이 걔 보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가 답을 하잖아요. 누가 답을 해요? 악기가 말을 해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얘기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너희 누가 반죽여 놔요.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쓰기도 해요. 자 아니면 예수 이름 써요 안 써요? 써요. 귀신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그 사람의 영이 내가 그 사운드 예수 사운드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영에서 하는 말이 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내가 알거냐 하면서 귀신 들린 애가 바로 올라가서 걔를 패요. 그리고 피를 철철철 흘리며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것이 손수건과 앞치마보다 우리가 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손수건 앞치마보다도 이미 보혈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게. 악기가 여기 애들이 우리 가면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승질을 부르게 뭐래 그냥 잘 놀다 가라고 했는데도 튀잖아요. 우리가 뛰어가라 그랬어요 안 뛰어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살살 가면 되는데 얘들은 우리 찬양을 오래 듣는 걸 대단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 무서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찬양만 했어요. 그만큼 그 찬양이 무서운 것은 첫째 그 찬양에 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보혈 찬양을 쩔었어요 안 쩔었어요? 이미 영이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6개월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찬양하는 자세도 다르고 여러분이 누가 모든 거 우리 여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 요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 저 뒤에 숨어있는데 귀신이 아니고 우리 기쁨 자매인데 여러분 기쁨인 자매가 오늘 반주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혜지 자매가 제일 메인 반주자예요. 혜지 자매는 절대 음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무대에 가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날 다시 우리가 미가엘로 지금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내가 기쁨 자매한테 그냥 쿵쾅 이것만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 악기를 만질 줄 모르니까 우리 예성이가 악기를 쓸 줄 알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 장애인 비슷해. 한 명은 안전뱅이 하나 이렇게 하고 둘이서 앉아서 하나는 이렇게 하고 악기 보여주고 넘겨주고 이렇게 찬양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쁨 자매 그 소리를 절대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연주가 기름 위에 구름이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 자매도 영이 이 찬양하면서 바뀌었어요. 이전의 기쁨 자매와 지금 기쁨 자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귀신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자, 근데 우리가 정확히 보혈처럼 알고 했는 자와 모르는 걸 누가 하냐면 귀신처럼 알아요. 내가 그래서 걔들 보고 막 야단도 안 쳐. 그냥 웬만하게 잘 괜찮이 잘 지내라고 해도 걔들이 놀랍도록 일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화도 그 무당 할머니 보고 내가 뭐 금식기도 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그냥 할머니 일로 와봐. 그 아들도 등발이 보통 등발이 아니에요. 아니 무당한테 이러시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이 할머니가 아프다 해서 내가 잠깐 온 거라고. 잠깐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그러고 나서 얘기했더니 신기하게도 작두에서 200kg 드는 할머니가 내가 뭐 권세 있게 말을 정만 목사님처럼 성령이 나타나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또박또박 했는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확 바뀌어요. 그러더니 그 자기가 작두에서 만신이에요. 무당교회 대장 무당이에요. 국가 고수라는 무당이에요. 그 제자만 엄청나요. 그런데 그 할머니와 이하 모든 제자들이 일시에 교회를 다 들어왔어요. 그만큼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 강원 광장에서 하는 거, 첫 번째, 제가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가서 모든 에브리 영적 수표를, 은사를 너희한테 주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내 사역에 성령이 나타남이 없으면 다 헛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좌파로 돼 있죠. 국회는 180이죠. 미국 가서 지금 얼마나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또 방해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수행단이 A급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커리큘럼도 미국 처음 가보신 분들 같아.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령께서 나타나야지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원대 복귀를 한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나라를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날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머리가 아픈 일도 많고 또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 그런 우리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백전사님하고 뭐 할까 어디? 그래서 사람들 왜 미리 공지 안 하니? 그 비밀을 얘기해 드릴까요? 비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다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스케줄 잡아서 뭐 일주일에 여기서 이걸 하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지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범민이 있어, 범민이. 그렇잖아요? 저렇게 할까? 아니면 저 무대에 그냥 쓸까? 저기 무대 쓰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결이 달라서 이게 조금 다를 것 같고 또 제일 문제는 저기는 다치되면 막 째려봐. 빨리 끄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 제한 조치받아서 돼요, 안 돼요? 성령이 막 째려보고 나가라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지금 쟤들이 지금 전쟁을 언제부터 시작해? 어두워질 때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두울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버리면 자 가고 나서 언제 이걸 피겠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는데 또 우리 여기 청년들도 얼굴이 밝아 어두워. 어둡지. 힘들어. 이거 할까 말까. 그래서 내가 매일 물어봐. 얘들 다 도망갔을까? 몇 명 돌아올까? 내가 큰으로 묻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광목해서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 안 돌아오면 독수리가 그렇잖아요. 몇 마리 돌아올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걸 또 몸은 허리는 아프지. 또 지난주일 같은 경우는 음식물 막 하다가 또 밥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뭐 아시면 내가 그래서 오늘 일절 먹는 거 이거 다 때려치라 했어요. 그거 물론 뜻은 좋아. 이렇게 하다가 씹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벌어져요. 옆에서 안 찍은 애도 있을 거야. 좀 째려보고 건방지게 어디서 안 찍고 있어 너는.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는 비본질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뭐에 때만 생겨요? 보혈, 오로지 성령, 오로지 예수, 이것만 딱 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면 뭘 생각을 많아, 뭘 준비해야 되고 오지 마라 그런 사람은. 이거 그거 뭐하러 여기 오냐고. 알아서 오는 거지. 우리가 내가 서비스맨이에요. 네? 그러나 아무리 못 오게 해도 성령께서 예약된 사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못 먹냐고. 알아서 먹으면 되지. 누가 밥을 먹여주냐고. 알아서 먹지. 또 어디 가면 금식 기도원도 가잖아. 꼭 여기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아 여기 무슨 먹는, 좀 전에 먹었으면 뭘 또 먹냐고. 그래요. 당만 올라. 제일 중요한 거는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일어나고 저주가 떠나고 귀신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아까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도 그 떠나요, 안 떠나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다른 게 뭐.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왜? 큰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란노 성전은 아주 조그만 곳이에요. 원래가 그 목적이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냐? 도서관이에요. 따로 세운 곳이에요. 그런데 높은 회당에서 저 사역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전을 회당을 세워놓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거기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유지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계시기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이 세문안 교회 안에 계시겠어요? 여기 나오시고 봐야죠. 깝깝해서 일로 오실 것 같아. 또 여기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오시는 거죠. 지금 목사님께서 그 발걸음도 뭘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다면 다 합방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저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이름 예수 피만 가지고도 귀신 떠나고 병든자가 치유됐어요. 그런데 그 원천적인 보내지 않은 힘은 성령 세례였던 거예요.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일어났던 거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 병이 났잖아요. 자 저기 손수건 앞치마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손수건 2개가 있어.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왔는지 귀신은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다 알아요. 정말로 굳이 안 알아도 알아서 못 견뎌요. 영이 바뀌어버리면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수건 앞치마가 조금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 아픈 자들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보혈 찬양하다 반드시 치유의 능력을 줄 겁니다. 반드시 그 증거를 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시발 증거도 없는 증인들이 뭔 증인이냐고. 법원에 가면 증인 있어. 증인 불러요. 증인 제일 조건이 뭔지 알아요? 목격한 사람이에요. 너 봤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전해 들은 사람을 뭐냐? 전문 증인. 나야! 아무 증명력이 없어요. 자, 판사한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혈찬에서 여러분이 간증이 있어야 되고, 아유, 남 먹어 마음이 맛있다는 거 구경하면 뭐하냐고. 내가 먹으면 맛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뭐예요? 귀신이 알아떠나요. 근데 놀라운 게, 자, 이동 안유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또 흉내 내야 안 내? 저기 보면 일곱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흉내를 내지만 귀신이 떠나기는 귀신이 반죽이나 씨발. 너도 흉내 내냐? 봐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도 알고 정광 목사님 한다고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말을 뭔지 알아요? 내가 정광 목사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씨발 너 에휴. 그래서 완전히 패드해서 온몸에 피가 철철 흘러서 도망가요. 자, 그러면 그 일을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스워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하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잖아요. 마술하는 사람이 싹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 안 해도 확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혈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잘 부른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부족한 기쁨 자매가 최대 출력을 올렸어요.
여러분들도 쳐다보겠어. 쟤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서 돌아서 째려보니까 엄청 무서워하는 것 같잖아. 아니 내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 같은 일이 오늘 일어나는 거 보세요. 여기 청소되는 거 봐서 이 강원이 이런 데가 아니에요. 미치고 쓰레기 뿌리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명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의 찬양에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찬양 가운데 병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저 우상을 섬긴 사람이 좌파에 잡힌 애들 영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저기 돌아오라고 말도 안 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잡혀오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러냐? 예수 믿어봐야 아무 효과 없다니까 다 정성이 나버렸어요. 목사 얼굴 봐요. 짠하잖아요. 옛날에는 보세요. 안양 그런 목사 같은 분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출력 갖고는. 지금 뭐야? 하도 다 죽어버리니까 안양 목사가 명함을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옛날에 어땠냐 이거야. 전부 다 날고 기었단 말이에요. 하도 불이 끄니까 촛불 들고 가는 애들도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고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비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출력을 올리면 돼요. 우리가 불을 더 밝히면 돼. 그러면 촛불 끄라고 안 해도 촛불 쓰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촛불을 느끼는 게 뭐냐? 기이한 빛이 출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이 다시 여기 온 거거든요. 그걸 온 거는 첫 번째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후방에서 해줘야 되고 별의별 귀신들이 난리치고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만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무대 차렷! 그래갖고 일동 보혈 발사! 해가지고 목사님에서 후방에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적인 우리가 봐서 우리가 있는데도 이 정도 에리어에서 저 주사파 애들이 튀는 거 봐. 너무 귀엽잖아요. 무서워요? 귀여워요? 너무 귀엽잖아요. 절절절절 막 뛰는 거 봐. 이 용이 확 죽어서 도마뱀처럼 작아지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영적 출력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력을 연기에서는 이미 알아요. 우리가 이걸 부르는 것을. 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금 발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 계획에서 쏴줘야 되고 지금 또 국민의힘 열심히 해줘봐야 어때요? 한숨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막 이재명 아니면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아. 나 막 이재명 안 나올까봐 감옥 안 갔으면 좋겠어. 계속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깨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 신호도 다시 문이야. 저 새끼보다 낫다 그래갖고 자꾸 그러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어제 KBS 고대영 사장을 이겼잖아요. 제가 재판을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뭘 열심히 해요. 서로 까먹어갖고 의뢰인도 까먹고 나도 까먹어갖고 온전히 흘러간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그 사건이 왔어. 1심 패소해가지고. 예? 져가지고 나한테 왔어. 그런데 변호사는 뭐가 관심 있어? 돈이 있나 안 되나 이거잖아. 돈이 없대요. 그래 어떻게 하냐? 나한테 사건을 어떻게 준다냐 했더니 모금해서 준대요. 돈을 모금해서 변호사 비용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외상으로 진짜 시작했어. 근데 모금해다가 재판이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 모금해야 안 해야? 안 하더라고. 근데 얼마 조금 모아갖고 주더니 그냥 그래서 서로 뭐 그냥 나도 힘이 나요 안 나요? 내가 뭐 주위에 수계 받은 사명 뭐 이게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 같아요 안 하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뭐 그래서 그냥 받은 만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이 서슬프한 재판장인데 문재인한테 아주 그냥 자천당한 판사가 딱 재판장이 된 거야.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분이 나이가 60 넘은 분인데 북부지방법원에서 자천당한 거야. 야마 돌아 안 돌아? 그러더니 하우시면 다 하래 나보고. 근데 이것도 해야 되나? 다 하고 싶어. 다 주면 다 하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럼 방통이니까 씨발 다 갖고 오라고 다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갔어. 근데 걔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판사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잖아. 그 판사가 물어본 거 왜 안 하냐? 안 주는 걸 나보고 어떡하냐고. 자료 최초표 내놓으라 할 때 안 내놔. 좋아. 그러면 내가 판사님한테 그냥 또 이렇게 바쁜데 전화가 왔어. 그런 거 안 하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또 내가 했겠어 안 해도 또 까먹어버렸어.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온 거야 판사가. 그거 어떻게 됐냐? 내가 가슴이 답답한 거야. 또 안 했거든. 내가 그래서 의뢰인이 안 한 것 같다고. 그래갖고 또 1년이 또 갔어. 그 사이에 놀라게 봐. 목사님이 하면서 대통령이 원래가 피고가 대통령이야. 그 피고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는데 정환 목사님에 의해서 피고 대통령이 윤석열로 바뀌어버린 거야. 아니 피고가 윤석열이 돼버린 거야. 나는 지금 내가 5년 끄는 사이에 피고가 바뀌었어.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따뜻해지더라고. 그러더니 그게 강규혁 기사 이분 해임될까지 해소되니까 그냥 그때부터 다 도망갔던 사람. 우리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받고 다 도망갔잖아요. 거기도 똑같아. 사장님 잘리고 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제 많이 왔죠? 이기니까 오는 거예요. 똑같아. 딱 한 사람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일도 성에 나타남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소개하는 분이 우리가 믿음의 장모님이세요. 그분이 딱 두 건을 생겼어. 해수부 장관 또 소개시켜놨어. 그분이 딱 두 건 시켜놨는데 다 돈 안 되는 사건이에요. 볼 때는 힘든 사건이고. 왜냐? 그때 아무도 그 문재인을 하는 사건 안 하는데 그 두 건에서 다 이겼어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역사를 쭉 이끌어가서 다 뒤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판에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건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사장님 전화 왔어. 사장님 어떻게 됐다? 그래 떨릴 거 아니에요. 이길지 질지. 그러나 평안할지어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냥 푹 쉬시라고. 싹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서 내가 질렀는데 지문 나오래. 얼마나 쪽팔려요. 다 이겨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귀신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짓이 뭐냐? 민주노총이 하는 게 뭐냐면 언론자, 공중권세를 잡는 거예요. 전파를 장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보혈 찬양은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연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로 지금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도 않아요. 천사들이 딱 1대1로 1인당 2명씩 딱 달라붙어가고 위아래로 계속 내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바오라 두려워 마라 말아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촛대 사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찬양하다가 톡 치면서 내가 너를 취하노라 내 믿음대로 될 처다 이렇게 역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를 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하려면 김치국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연기에 밟은 길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보혈 찬양팀이 목사님 가신 길을 다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갔어? 시애틀, 밴쿠버, 토론토, 뉴욕, 워싱턴, 아틀랜타, 그 다음에 LA, 산호세, 아시아, 하와이. 그거 갔다 오죠? 그 다음에 우리 우장로님 아까 그래 있어. 우장로님이 또 어디에요? 실크로드. 우즈벡 계신 분 있어요. 우즈벡, 타지키스탄. 우장로님이 그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데려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여기서 하게 된 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혈 찬양을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손수건 앞치마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노래 고명대라면 제가 거의 꼴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걸로 불러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절대 박자를 맞추려면 안 돼요. 거기에 하면 그게
포로된 자들이 많아요. 개은계에 음계에 포로된 자들. 두 개, 우리 저기 제일 중요한 거 말면 돼. 세게 하고 약하게 두 개 말면 돼요. 그냥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영을 실어야지. 저 박박박 때려보고 이거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근데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영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리 또 목사님 무사히 기록하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유마을 200서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해주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많은 것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한 사람들 보혈 찬양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걸 영으로 이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목동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자, 각 대한민국에서 마음이 합한 목사님 보고 마음 합하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 기업을 받을 지어다. 이것처럼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오늘 자파를 척결하듯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싹 쓸어달라고, 우리 질병도 싹 쓸어달라고, 모든 두려움을 떠나 갈지어다. 담대함의 힘을 쳐다. 하나님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 오늘 사단 면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